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겨두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생의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자.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삶도 복됐지만 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자성어에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수록 점점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삶의 보람도 있고 점점 행복하고 점점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점점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점쟁이 있죠. 한 무속인이 한 말이었는데 한 무속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의 한 50% 정도는 점을 보는 것 같다. 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한 20%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무속인이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꼭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그 점괘를 다 믿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집에 가본 분 계신가요? 편하게 손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점집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복채를 얼마 줬냐고. 얼마 줬을 것 같아요? 5만 원. 아, 금방 나오는 거 보니까 갔다 오셨나 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갈까요? 그리고 왜 점을 보고 싶어 할까요? 뭔가 현실에 처해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할까? 그리고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점을 보고 싶고 아마 점집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남은 삶을 더 잘 살고 싶다. 그건데요. 여러분 다 그러고 싶죠? 인생의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비결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좀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그만두고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몹시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몹시 생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울왕 알죠? 사울왕. 사울왕은 시작이 정말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때요? 정말 초라하고 불행하게 그의 인생이 마감됩니다. 반대로 기생 출신이었던 기생 라합은요, 정말 비천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의 생애가 마감돼요. 그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마감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가,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가 방주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포도를 쌓아놔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잔뜩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요. 자, 그가 얼만큼 마셨는지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주를 뭐 하고요? 마시고 뭐 했다고요? 취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요, 21절 우리말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나 뭐가 다르냐? 대단히 다릅니다. 그 포도주라는 이야기는 노아는 그 포도주의 성질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의 성질이 어때요? 먹으면 취하죠. 취하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리고 취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했다라는 말은 원래 샤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컷 먹었다, 잔뜩 먹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저 포도주를 내가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성질을 알면서도 뭐 했다고요? 취하도록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 그리고 편안한 길을 갈 때 노아 한 사람만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노아의 모습은 어때요? 홍수 전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홍수가 끝난 후에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적인 긴장감도 노아가 놓쳤던 것처럼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군 다윗이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깁니다. 근데 그런 위기 속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칠 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승기를 잡게 될 때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선봉장으로 일을 했지만 그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그 전쟁을 맡기고 다윗은 자기 궁궐에 와가지고 요즘 젊은 아들 말처럼 탱자 놀고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과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궁궐에서 늦게 낮잠을 자고 하루는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느 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가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목회적인 돌봄을 하려고 접근하면 아예 접근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느 분은 어떤 권면이나 목회적인 돌봄을 하면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전화 신방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꼭 받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 근해에 북해도라는 바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청어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근데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저기 수도 런던까지 가지고 와서 산채로 팔아야 이게 싱싱해서 지값을 받는데 이 청어라는 생선이 성질이 되게 급해가지고 산채로 이송하기가 힘들대요.
우리 생선 중에 강화도에서 많이 나는 그 생선 있죠. 성질 급한 거. 그 밴댕이 소갈딱맞다 그러다는 성질이 급하면 아마 이 청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부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걸 산채로 런던까지 가지고 가야 지값을 받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 이 청어를 죽이지 않고 런던까지 잘 가지고 가서 돈을 많이 버는 한 어부가 있었답니다. 다른 어부들이 물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야기하기를 청어를 잡아서 운송하는 그 통에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한 두세 마리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메기가 청어 다 잡아먹지 않냐고. 지가 잡아먹어 봤자 배 찰 때까지 잡아먹으니까 나머지 수백 마리는 청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너무 막연하고 멀리 느껴지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긴장감 갖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이 지속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끈, 영적인 긴장감에 느슨하게 늦추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 두 번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가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죠. 그런데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그 수치로운 태도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눈으로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거 덮어주지 않으면 자기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의 수치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린 함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되고 싶나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저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함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떠벌리려고 해.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셈과 아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죠. 그가 경험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을 뭐라고 정의해요? 자, 제가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를 읽어주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모른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가리운다는 이 말은 죄와 싸우라는 뜻이에요. 죄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감싸주고 그 당사자로 하여금 그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무슨 재미거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과장시키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던지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감싸줍니다.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간과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지치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송 목사에게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덮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뾰족한 말의 칼로 막 찌르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파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사람을 꼭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시고,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꼭 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도 띄고 산수 구구단도 띄고 그렇게 입학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에 공부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누가 공부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구구단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2단하고 5단은 참 잘 외웠어요. 여러분. 근데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8단. 이 8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산수 시간에 다음 주에는 9구단 시험을 볼 테니까 다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산수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1단부터 9단까지 쓰세요 이게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딱 한 단만 쓰는데 그날 시험이 9구단 8단을 쓰시오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지런히 외운 친구들은 8일은 8, 8이 16 이렇게 부지런히 쓰는데 8일은 8, 8이 16까지 왔는데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제가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9구단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8 더하기 8, 16 더하기 8 그렇게 시험지 옆에다가 새카맣게 썼어요.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푸는 저희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왜 여기 서 있지? 가지 좀 제발 쪽팔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마쳤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채점하고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영환 100점. 그리고 그 뒷말이 참 기가 막히는데요. 나머지 공부 그랬어요. 100점을 맞았는데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9구단 8 더하기 8, 16 더하기 8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대하지 않았으면 제 시험지를 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구구단을 그렇게 푸는 멍청한 놈이 어딨냐 그러면서 꾸중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영환아, 네가 8달을 푸는 그 열정을 가지면 너는 충분히 구구단을 외울 수 있어. 오늘 선생님하고 남아서 같이 구구단 공부 좀 하자. 제가 그날 뭐 했다고요? 100점 맞고 나머지 공부했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사랑은 구구단도 외우게 한다. 뭐가요? 사랑은. 그때 만약에 선생님한테 제가 엄청나게 꾸중을 듣고 야, 이 돌대가리야, 구구단을 그렇게 푸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 그랬으면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솔직히 무슨 일들을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지기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주일날마다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는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빨리 교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교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 저거는 말씀이고 저거는 목사님 설교니까 설교 따로 삶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취했던 노아가 술에서 깨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이 자기 부끄러움을 떠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어떡합니까?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이 대목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노아. 노아 당사자가 술 그렇게 취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 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자기가 원인은 다 제공해놓고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 술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자고 있어. 그 얘기 했다고 함을 저주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포도주의 성질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부르고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아버지 허물과 잘못을 좀 용서해 주라. 여러분, 그게 마땅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교정해야 되는데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가끔 피드백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가끔 들려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피드백도 들려오고,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삶이 이렇게 교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때로는 목사님이 나 오늘 나들으라고 설교했나 봐.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제가 뭐 표적 설교하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돼.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했나 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설교하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그죠?
그럼 성공대에 가서 혼자 하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된 것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교정하고 나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똑같은 설교 3번 해요. 그죠? 얼마나 제가 각인되겠어요. 못 살고 안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이 육신 덩어리가 성령보다 더 강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 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매주일마다 30분씩 여러분들에게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 서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복되게 위해서. 제 설교 원고가 4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삶을 뒤돌아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제가 지금 50대예요. 보이긴 40대로 보여도 50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꿈깨 속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제가요 10대, 20대, 30대, 50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60대도 되겠죠. 그죠? 제 삶을 쭉 뒤돌아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10대보다 20대가 좋았고 20대보다 30대가 좋았고 30대보다 40대가 좋았고 40대보다 50대가 좋았어요. 남 인생이라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해주시네. 저는 지금보다 쭉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저의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아니 시방이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60대가 더 저는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삶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은 아멘으로 감사하시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빨리 수정하고 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세 아들을 불러놓고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2번 다시는 술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자기 삶을 교정했으면 여러분 그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산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영향력 이런 거예요. 어머니 영향력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쉬운 말 할 테니까 들으세요. 개떡같이 살면서 찰떡 같은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주신 3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세요.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아름답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시고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